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승리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시편 3편이 어떤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여, 1절 보면 여호와여 이 단어로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그 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의 제목이나 한 줄 설명과 같은 표제들이 그 위에 파란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을 바로 표제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시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 3편의 시작도 여호와여 이게 아니라 바로 표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 표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를 지은 자가 누구죠?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압살롬을 피하는 상황에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 3편은 표제대로 다윗이 도망하면서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표제처럼 다윗은 지금 위기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요, 고통 중에 있고요, 슬픔과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편 3편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 13장 이하로부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지나갈 때마다 거리는요 그 외모로 인해서 수군거릴 정도로 그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압살롬이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눈썹 봐라, 키 봐라, 코 봐라, 눈 봐라. 그 외모로 인해서 수군거릴 정도로 이 압살롬의 외모가 준수했고 잘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 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이복 형제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암논의 사랑은 올바른 것이 아니어서 이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하냐면 겁탈을 하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은요, 이 암논을 복수하려고 노리다가 결국 이 압살롬이 죽이고 맙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요,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날마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슬퍼했고요, 압살롬을 불러들여 함께하고 싶어했고 그와 화해를 나누고 싶어했고 다시 그와 함께하고 싶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품고 싶어했고 만나고 싶어했고 용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요,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과 이 압살롬은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만나서 재회를 했고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화해한 후에 오히려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압살롬을 받아주었는데, 용서해 주었는데, 품어주었는데 오히려 이 압살롬은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세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훔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15장 6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윗과 화해한 후에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훔쳐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압살롬은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얻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지지하여 따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방금 읽었던 15장 12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친구이며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도,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까지도 설득시켜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처럼 준수한 사람이 이제는 힘있게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모였을 때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역을 시작하고 점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황급히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의 실수까지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은 오히려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세력을 키웠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까지도 그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반란의 준비가 끝나자 이제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의 손에서 이 왕궁에서 떠나지 않으면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압살롬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이 왕궁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때 다윗은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요,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과 지지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는 다윗에게서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슬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갈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람산으로 올라갈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한마디로 쪽이 팔려서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도망치는데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나왔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따라온 그 백성들과 울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하며 다윗은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 또한, 마음 또한 이미 다윗에게서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다윗의 수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오늘 시편 3편 2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량하게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조롱하는 의미로서, 다윗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네 인생은 끝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너는 이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 자신을 보니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마음이 괴로운 상황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는 중요한 원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문장 자체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조롱합니다. 근데 3절 앞에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1절과 2절에서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옵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3절 말씀에 나의 방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이 방패가 칼과 날아오는 활을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말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수치와 치욕을 어떻게 하는 분이냐?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 굴욕,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다윗은 절망의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 고난에, 그 현실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픔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는 그 문제 앞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대적을 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 압살롬을 내가 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들이 나를 배신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공격하러 올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우리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수치에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 절망 앞에, 고통 앞에, 괴로움 앞에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고요, 염려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여 영광이여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3편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웠고 그리고 잤고 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도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인이요, 그 군사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 인생입니다. 거리에서 자는 인생입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인데 그냥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하게 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5분 자면은 소름 끼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웠고 잤고 그리고 깼다. 어떻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편하게 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번역하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고 깰 수 있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요즘 셋째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말을 쓰면요, 너무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아저씨라는 단어입니다. 너 지금 양치질 안 하면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 말을 쓰면 이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너 지금 안 자면 아저씨가 지금 잡아간다. 그러면요 바로 잡니다. 너 지금 양치질 안 하지?
너 아저씨 아빠가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요 바로 짜증내면서 양치질 합니다. 너 밥 안 먹어? 먹지 마. 아빠가 아저씨 부를게. 그러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아저씨의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 아저씨라는 단어를 쓰면요 이 셋째는요 마지못해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에 이 셋째 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저 이제 아저씨 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아저씨가 안 무서워? 하니까 이 아들이 제 마음을 너무 감동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제 옆에 있으면 하나도 아저씨 안 무서워. 그래서 매일같이 이 셋째 아들은 제 팔을 베개 삼아 꼭 붙어서 잡니다. 이 아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밤중에 아저씨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아빠가 지켜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이 아빠를 향한 뭡니까?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가 더 세다라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아저씨가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빠가 옆에 있으니 나는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고 단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두려움으로 밤을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고 깰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목자시라면,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라면, 나의 영광이시라면, 나의 모든 수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영광이 되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고 깰 수 있다라는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 마시고 그 상황에 적극 개입하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과거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건져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과거에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언급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듯이 지금 내 상황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주여 이제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다윗은 확신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의 이 모든 사건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지요. 어려움도 만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벼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마지막의 결론을 압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고백대로, 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진짜 젖는 자 되시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굴욕을 다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